오늘은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도시에 꽤 큰 교회가 그 구도심에 교회를 오랫동안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구도시가 이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초등학교가 폐교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만큼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교회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계속 있으면 미래 세대를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를 신도시 쪽으로 옮겨가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이제 의견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니어급들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옮겨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계획이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정보들을 알아보니까 저쪽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넓은 몇천 평의 교회 부지를 샀습니다. 교회 부지를 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부지를 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설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허가 받고 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생각보다 그곳이 신도시 개발이 늦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가 샀던 땅으로 도시 계획상으로는 도로가 나게 돼 있는데 도시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로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지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 부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도로가 안 나버리니까 맹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계까지 다 하고 허가 받는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큰 시험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라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회가 어려우니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땅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팔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이 다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신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은 거의 5분의 1로 교회가 아주 그냥 짜그라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세는 찾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요. 왜냐하면 주차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고 교회에는 유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올라오기가 또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교회에 올라오는 게 힘들어서 교회를 안 오시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그 지역에 살질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와도 시설도 낙후되고 옛날 건물이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신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들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 그래서 5분의 1도 안 된다는 그런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나름대로 예측도 하고 그래 땅도 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시 개발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계획상으로는 거의 도로가 나서 교회가 구입하는 땅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보들도 얻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샀지만 이게 이제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결국은 그걸 못 참고 제가 기억으로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3년을 못 참고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3년을 내다보지 못해서 정말 이제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그 후회조차도 후회하는, 그 후회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은 후회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을 듣는, 여러분,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린 거죠. 왜냐하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0년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는 18년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 2절부터 그리고 5절까지 보면 특별히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우리들이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예의 삶,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왕이 기분 좋은 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다 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궁중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군인들이 있는 그 뜰 안에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잡혀 있다는 말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혔다. 궁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5절 제일 끝에 보면 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이 에레미야, 여러분, 이 에레미야를 시드기야가 가두어 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시드기야 왕이 들었을 때 이건 나라를 위한 내용도 아니고요. 이건 나라를 저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인 자신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일 때 나라를 빼앗긴다? 여러분, 그러면 최대의 피해자가 자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 타격감이 훨씬 클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좋은 일만,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예언자가 대신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나팔수가 되어서 전해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다가 예언자가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가미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또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들은 말만, 여러분 그 예언의 내용은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특별히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은 여러분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보다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고성 하나님의 말씀들이 훨씬 많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만약 앞으로 되어질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좋은 일만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애언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이대로 그대로 가도 잘 살 건데요. 여러분 지금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의 나쁜 일들을 멈추고 망할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애언의 말씀들의 내용이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아니면 나중에는 야 너희들 각오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언자는 아무나 그리고 또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이 정직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정직할까? 저는 정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저분이 또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면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은 전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받고 싶지. 예레미야 선지처럼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뻘소리 한다고. 야,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 너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저주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너 매국노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얻어 터지고요.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놓을 여러분 겸손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여러분 영적 그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서 분부한 말씀 그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복음 안에 핵심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다 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애언자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레미야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다르죠. 여러분 에레미야의 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음성을 들려주면 그걸 잘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또 더 쉽게 우리들이 말을 더 이해를 못하니까 현대어로 여러분 번역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만 있지 전해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래요. 그리고 여러분 지켜서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애언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애언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 말씀 갖고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좀 극복하면서 그 말씀을 지켰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들을 전해주면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이 멘토링 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지키며 살게 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덜해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기가 들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달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암송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성경 펴가지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 감옥에 갇히거나 뭐 욕은 얻어먹은 것 같아요. 욕은 조금씩은 어쩌다 얻어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말 마음이 상하고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한가 봐라. 여러분 이럴 정도로 우리가 욕도 먹고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여러분 자칫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때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숙제를 맡겨놨는데 여러분 이 숙제를 결국 우리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하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여러분 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든지 되어 있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애언자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거 뭐냐면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거니까 너희들을 각오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다가 망할 거다. 너희들이 그래서 망할 건데 진짜 너희들 지금부터 각오하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씀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성격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엉뚱하게요. 땅을 사래요. 망할 나라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이 땅은 그냥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면 여러분 그 땅 내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래요. 자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릴 거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을 앞에 자막을 보고 읽어보세요. 에레미야가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에레미야야 이제 곧 있을 일이니 잘 들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부탁할 것이다. 우리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촌이 사시오. 사촌지간인가 봐요.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그 밭을 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밭을 사야 될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바로 사촌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정말 내 사촌 하나멜이 경비 뜰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7절까지는 하나님이 야, 너 좀 있으면 너 사촌 하나멜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한테 좀 땅을 사달라고 말할 거다. 그러니까 그 땅 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한 대로 온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정말 내 사촌 하나멜이 경비대 뜰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아나돈 마을에 내 밭을 사촌이 사시오. 사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있어.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도 사촌에게는 나중에라도 그 밭을 다시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 지금 그 밭을 사시오. 나는 이 사촌의 부탁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깨달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와가지고 이 밭을 사달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야 나라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뭐 각오해라 했던 하나님이 여러분 망할 나라의 땅을 왜 사요? 뜬금없이 그 땅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멜이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여러분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하나멜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을 매매할 때에는 우리 친척들 중 가까운 사람부터 매매할 우선권이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들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 지파의 사람들끼리 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시 온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 때문에 이제 먼저 가족들이 그리고 가문에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땅을 사고 팔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직 하면 에레미야에게 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좋아해야 싫어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 집 한 달 후에 망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미워하죠. 당연하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선지자라고 여러분 먹고 살 돈 줬겠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땅을 사고 싶어도 돈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는데 땅 문서를 매매 증서를 써래요. 그래서 여러분 매매 증서를 바룩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매매 증서를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매매 증서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봉인을 해가지고 토기 그릇에 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보존하라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70년 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건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는 거다. 대항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 동시에 뭘 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잘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준비를 지금 누구에게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레미야에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야, 땅 사라 했을 때 누가 제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누가 제일 안 믿어졌겠어요? 에레미야죠. 왜? 나라 망한다고 제일 먼저. 여러분, 핏대 세워가면서 소리치고 다녔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땅 사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뭘 어찌하라는 거야 도대체? 뭐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야? 땅 살아서 지금 사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준 대로 와서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줬지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야, 하나멜이 올 거야. 와서 이렇게 말할 거야. 한 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와요. 여러분, 찾아오는 장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에레미야를 이해시키려고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래서 에레미야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먹도록 왜요?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해 못하는 에레미야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여러분 장소, 하는 멘트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15절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에는 없나요? 네, 같이 읽죠. 시작.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고 또 포도밭을 살고 또 집을 사고 할 거다.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것이다. 70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밭도 사고 포도밭도 사고 집도 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이 나라를 부흥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던 축복의 시절이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시절을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걸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미리 예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넘어서서 쭉 16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16절부터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하는 내용이 26절부터 4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에레미야가 기도한 내용보다 하나님이 응답한 내용이 훨씬 더 길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득시키려고요. 이해시키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또 설명해주고, 우리가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도록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부흥의 시절을 여러분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망하지만 그 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병아리가 알에서 깔 때, 저는 어릴 적에 아주 닭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 계란을 부화하는 걸 보면 제가 부화하는 거 보면 너무 애쓰잖아요. 막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니까 지가 다 깨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계란 껍질 깨가지고 나오게 해줬거든요. 할머니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애써갖고 도와주는데 할머니는 나한테 헛짓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병아리는 나중에 약하더라고요. 약해요. 지가 여러분 그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알을 깨고 나와서 여러분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깨고 나오는 동안에 그가 그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올 동안에는 힘들지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미닭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와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게 이 병아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모르니까 애쓰는 것만, 힘쓰는 것만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라고.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덜 힘들었는데 여러분 평생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여러분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 어떤 병아리에게나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주어져야 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70년의 시간이 마치 계란을 깨고 나오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드는 그 시간이지만 동시에 힘들지만 내가 다시 부흥의 시절을 줄 거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견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여러분 계획을 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실행해 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준비한 삶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가 준비한 걸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준비하려고 애쓰고 고생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들이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제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해요. 급하게 가지 마. 저 급하게 안 가거든요. 근데 급하게 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일이 더딘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일이 되려나? 여러분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답답해요. 이게 될까?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의심이 찾아오긴 오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의심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에레미야의 진짜 믿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이해되고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은 그 믿음 없는 사람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이게 진짜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시키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이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헛소리 하신 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걸 신뢰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해하기 전에 순종을 먼저 해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해놓고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순종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데 그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식하든 안 하든 순종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사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시절을 보내고 회개 기도하니까 나와가지고 느느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3일 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그 성 며칠 갔어요? 하루 갔어요. 하루 가놓고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져서 재앙이 안 내니까 뭐 해요? 얘 씩씩거리고 화내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요나는 그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다고요. 안 그러면 또 순종 안 했다 그러면 또 물고기한테 삼켜질 것 같으니까 마지 못해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 못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그조차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죽을 각오라 날 던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물고기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에 삼켜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에 삼켜졌는데 죽지 않고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고기 뱃속을 죽음의 장소 수월이 아니라 기도의 장소,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기 싫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부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세요.